다윗도 유사한 정력의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과 죄책감에 번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주 앞에서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내 허물을 자백하였더니 주께서 곧 나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번민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두려웠지만 해결책이 뭐였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 유욕을, 이 정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요한의 머리를 목잘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에 헤롯은 양심의 가책 그리고 두려움, 그 번민이 가중돼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죽은, 목베어 죽인 요한의 죄의 문제가 하나 더 그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온 갈릴리 지방에 다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귀신을, 무수한 귀신을 쫓아내고 무수한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두려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한 이 결혼을 책망했을 때 헤로디아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21절 말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생일 잔치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것, 그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기회요, 범죄의 기회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섯시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갔을 때 마침 다섯시로 가는 배가 나타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마침 좋은 기회는 범죄의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남편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이, 귀인들이 다 참여해서 잔치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서 난 딸 살로메, 이 책을 참고해 보니까 한 17살 정도 되는 소녀예요. 이 환락의 자리에 보냈어요. 근데 어떤 춤을 추었길래 온 사람들과 헤롯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반나체가 돼서 환락의 자리에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헤롯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 정신없는 말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정식 왕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분배해서 줄, 그런 나라를 나눠서 줄 권리는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겨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맡았을 뿐이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말을 했어요.
네가 구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나눠주겠다. 헤로디아와 이 어린 딸 살로메가 작당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가 담아줬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어떻게 이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조그만 여자아이 이 춤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나? 그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의인들이 악인들의 장난거리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킨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인 군중들, 로마 시민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그들의 눈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수한 짐승들에게 먹이로 잡혀 먹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움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게 초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처럼 의인들이 악인들의 장난거리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인들은 장렬하게 죽지도 못하고 의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의인들이 그처럼 장난거리로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장 한가운데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의인들의 죽음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초대교인들의 죽음과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주석가는 말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로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의인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수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유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기록가가 있습니다. BC 이전과 그리고 BC AD의 역사들을 다 기록해서 그가 쓴 역사책이 굉장히 두꺼운 역사책이 3권에서 6권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라비아 아레다 왕 딸이 친정집으로 쫓겨왔잖아요. 그래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헤롯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역사를 보면 헤롯의 군대가 아라비아 아라다 왕 군대에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은 헤로디아의 권위에 못 이겨서 정식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반역죄에 걸려서 종신유배를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일반 역사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욕심을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욕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삶의 의욕이 있고 그것이 추진력이 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헤롯에게 있는 욕심은 무슨 욕심인가? 성적인 욕심이에요. 성적인 욕심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이건 선한 것이에요. 성적인 욕심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리고 부부에게 주신 선한 것이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욕심을 잘못 컨트롤할 때 그것이 죄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욕심을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네, 헤롯 안디바는 욕심을 관리를 못했어요.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이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 두 사람 이 욕심을 관리하지를 못했는데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부부의 욕심이 부부 생활 밖으로 집 밖으로 흘러넘쳤어요. 아까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거리로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근데 결국은 이들의 욕심이 부부 생활 밖으로 집 밖으로 흘러넘쳤어. 온 왕궁에 그저 나라에 다 퍼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와 사는지 그리고 자식이 누구인지도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도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악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죄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서 살아야 돼요.